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위대한 명의인가? 어떤 중국에 있는 한 사람이 세 가족이 살고 있는데, 큰형은 암을 예방하는 약을 주는 사람이고, 둘째는 암을 진단하는, 잡으면 암입니다, 어디가 암입니다 하는 사람이고, 또 마지막 동생은 암을, 어떤 암이든지 치료를 거의 완벽하게 하는 전문의였습니다. 누가 가장 큰 명의일까요? 돈을 제일 많이 벌겠죠. 그러나 그 사람은 명의가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셋째 동생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암을 안 걸리게 할 수 없다. 나는 암을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데, 우리 큰 형님은 암이 걸리기 전에 이미 암을 차단해버린다. 그래서 우리 큰형이 가장 명의입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끔찍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와서 예수님 엉엉 우는 사람이 하나님이 더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날마다 거룩하게 살며 죄를 끊어버리며 사는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좋아할지 여러분 당연히 알죠. 죄를 짓지 않고 항상 죄를 끊어버리며 사는 사람이겠죠. 오늘 진정한 예수님, 우리의 영혼의 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일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도 보면 시각장애인이 나타납니다. 명의를 만나지 못해서, 정말 유명한 의사를 만나지 못해서 늘 보지 못하며 답답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상한 점이 참 많이 발견됩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지방으로 오십니까? 베세다 지방으로 오죠. 베세다, 야고보와 베드로의 고향이죠. 이 도시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고, 그래서 갈릴리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굉장히 로마가 군사들을 주둔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문명이나 좀 약간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불우한 여건의 상황이 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동네에 시각장애인이 있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볼 것도 보지 못하고 제대로 일하지 못하며, 그의 시각장애인들은 노숙하며 먹을 것을 얻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 베세다의 사람들은 다 거의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그를 인도합니다. 그 시각장애인이 물었겠죠. 어디로 갑니까? 예수라는 청년이 있어. 기적을 행하는데 우리 한번 기적을 한번 보러 갈까? 너희 눈도 뜨게 할지도 몰라 하면서 그 시각장애인을 데려갑니다. 와, 예수. 아무도 나를 예수께로 인도한 사람이 없었고, 아무도 내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 예수에게 가고 싶어도 못 갔는데 너무 잘됐다.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다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가고 있었죠. 그러나 사람들은 어떤 생각입니까? 오늘 기적쇼를 보자. 예수님의 마술쇼를 한번 우리가 보자 라는 마음으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도착한 그들,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잡고 그에게 행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그를 마을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맹인도 이상하죠. 시각장애인도 왜 나를 손잡고 밖으로 데려가지? 이거 못 고친 거 아니야? 못 고치니까 자신감이 없어서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한 다음에 멀리 떨어져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얼굴에 뭘 뱉어요? 그래요. 침을 탁 뱉는 거예요.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침을 뱉는지 안 뱉는지 알아요, 몰라요? 준비한 자세 모르죠?
얼굴에 탁 맞으니까 침을 태 하는 소리와 함께 뭐 이물질이 탁 묻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아니, 못 고치면 못 고친다고 얘기를 하지 왜 침은 뱉냐고. 자존심이 확 상할 거 아닙니까? 물로 씻겨주든지 해야지 왜 더러운 침을 뱉냐고요. 또 가까이서 뱉으면 다행인데 멀리서 뱉으려면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침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 두 눈에다가 침을 확 뱉은 거죠. 여러분, 아무리 시각장애인이 생각해 보려고 해도 이런 치료법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치료법으로 낫는다, 정말 콧방귀 낄 일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 뱉었으면 했을까요? 그리고는 또 너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뭘 합니까? 자,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딱 침을 뱉고 난 다음에 안수한 다음에 눈을 딱 떠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사람이 경치가 잘 안 보이는데요? 이 돌판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완전하게 고쳐야지. 이게 뭐야? 이렇게 살아나고?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기껏해서 만났는데 자신은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뭐 죽은 청임도 살리고 옷가에만 만져도 병이 낫는다고 하는 그 소문 다 거짓말인가? 나는 안 되는가? 나는 왜 못 고치지? 시각장애인, 나는 고칠 수 없는 이런 그 병인가? 하나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참, 내가 눈만 떴다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겠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 나와도 별 수 없네?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도 안 되네? 예수님 없는 거 아닌가? 신 맞아? 하나님 맞아? 우리를 구원하신 분 맞아?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 영접하면 막 전기가 300볼트짜리 막 전기가 몸을 관통한다든지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지. 예수님 믿어도 아무 현상이 없네?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 와도 하나님을 찬양해도 하나님의 찬양은 즐거움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 심령을 갖고 앉아있다는 거죠. 그러나 또 내심 한쪽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혹 살아계시면 어떡하나? 혹 살아계시면 큰일 나지. 50대 50이니까 오늘 헌금도 하고 예배를 꼭 드려야지. 이런 율법적인 신앙에 매여 있는 것이 우리 모습.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주일날 빠지면 큰 재앙을 만날 것 같고 또 예배 시간이 졸면 큰일 날 것 같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 안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을 찬양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신경을 건드려서 혹 내 일과 내 사업에 내 가정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여러분, 이 맹인의 오늘 시각장애인의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이 사람이 나왔고 왜 하나님은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셨는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발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임하십니까? 베세다라는 지역으로 예수님이 오시죠. 그죠? 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찾아오는 장면이 많아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하늘에 계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 죄악된 죄인된 인간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일일이 찾아가는, 방문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많이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찾아오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끼리 싸웠어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싸웠어요. 친구와 싸웠어요. 그런데 서로 말하지 않고 방문을 꼭 잠그고 있는데 한쪽 편에서 먼저 문을 똑똑똑 두드리면서 고은아 미안해. 엄마가 화내서 미안해. 아빠가 욱해서 미안해 라고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조금 내 마음에 화가 풀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먼저 사과하는 것보단 낫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죄인의 입장에서 사실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찾아와 주신 것은 주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먼저 똑똑똑 하면서 미안해 하는 거죠. 부모님이 만약 우리 사랑하지 않으면 옷 홀라당 벗겨가지고 밖으로 내쫓았겠죠. 나가! 하고는 찾지도 않았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걱정하시고 우리 다가오는 분이십니다. 이 시각장애인도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의 손길에 인도함 받아서 오는 이 시각장애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쇼를 구경하러 온 이 사악한 손길을 따라서 온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즐거움과 그들의 기쁨을 채워줄 이 시각장애인,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자기의 쇼를 관람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손길에서 예수님이 그 손길을 끊어버리시고 예수님이 직접 손길을 인도하여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것을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마을 밖으로 데려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이 사람의 은혜를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손길을, 사악한 사람의 손길을 잡고 온 그가 어떻게 예수님께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이제는 사람의 손을 잡지 않고 예수의 손을 잡고 승리의 길을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많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뭡니까? 친구 따라, 그렇죠? 또 먹는 거 준다니까. 그게 먹는 것의 손길에 의해서 또한 친구라는 정의 손길에 의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예수의 손을 잡고 사람의 손길을 떠나서 예수님과 나와 1대1의 손을 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친구를 데리고 왔다고 해도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손을 내밀어주는, 예수님 제가 친구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 손잡아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구원은 예수님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간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참 그가 생각했을 때 참 오늘 운이 없다, 내 얼굴에 왜 침을 뱉었니? 왜 침을 뱉으실까? 23절에 보면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물으시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의사로서 예수님께서 환자의 마음을 다스려주는 치료 방법입니다. 환자에게 그냥 눈을 뜨라, 내가 명하니 눈을 뜨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관유가 되시잖아요. 그의 모든 손길로, 그의 침으로 그의 얼굴과 그의 온몸에 하나님께서 뱉으신 것은 그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고칠 수 없어서 침 뱉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헬라 문명의 의사들이 침을 사용해서 이 피부병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쳤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헬라적인, 이 사람이 가장 병원에, 유대인들은 이런 치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로마 주둔 지역이기 때문에 로마 의사가 많잖아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로마, 헬라의 문명에 있는 의원들도 많이 만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침을 뱉어주면서 의사로서 치료하는 그 행위를 한 겁니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나를 잘 꼼꼼히 진찰하는구나. 그리고 물으시죠. 무엇이 보이느냐? 완전히 치료됐는지 치료 안 됐는지를 자세히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의사는 환자의 병을 치료해주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의 마음까지도 치료해주는 의사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간호사가 앞에서 쓰세요 하며 굉장히 그죠? 불친절하게 딱 말을 하면 그 병원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요. 의사가 왔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괜찮아요. 약 이거 먹으면 되겠네요. 약 꼭 먹으세요 하고 보내면 진짜 기분 나빠요. 뭐 하나 물어보면 좋은데
그런데 왜 아픕니까? 이 아이가 아픈 이유가 이겁니다. 이 약을 한번 써보세요. 그럼 깨끗하게 치료해주고 잘 이렇게 어려운 부분도 잘 받아주고 이러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죠. 그럼 그 병원 또 가고 싶어요. 예수님께 다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다정다감한 예수님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왜 예수님이 한 번에 고치지 않고 두 번 다시 안수하여 고쳤을까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몇 절부터 읽었죠? 제가 22절부터 읽었습니까? 21절부터 읽었습니까? 21절부터 읽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함께 볼까요? 왜 21절이 나왔는지 18절 말씀, 8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무슨 사건이냐면요, 떡이 없음에 그들이 수근수근하고 있어요. 우리 떡이 없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는데 라는 걱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하면, 얘들아, 내가 오병이어 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니? 5,000명 이상 먹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또 내가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또 행하지 않았는데 2번 행했거든요. 그 기적을. 그런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영적 눈이 뜨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지금 너희의 믿음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언젠간 반드시 눈을 뜨게 된다. 나와 떨어지지 말라. 나를 믿는 믿음에서 너희들 떨어지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2분을 고쳐주신 겁니다. 잘 설명해 주면요, 제자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의 손길을 닿았는데 사람이 으름그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예수님 신이 맞아? 내 기도에 응답도 안 해주시고 진짜 뭐 300볼트 전기에 감전된 듯한 그런 느낌도 없고, 이건 뭐야?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맞아? 이런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점점 예수님과 손잡고 동행하니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죄와 싸우며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다는 거죠.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이 기적의 시작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붙어있는 자가 반드시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 자,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뭘 부탁합니까? 마을에 들어가라고 합니까? 집으로 가는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을 구경하러 온 유대인들, 지난주에는 이방인들 배웠잖아요. 어떤 종족이든 간에, 어떤 민족이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경하는 자에게는 그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치 않습니다. 경험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아야 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이 집을 갈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눈이 떠지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에 영적인 눈이 떠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또 많은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구경하러 왔지만 예수를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못 만났죠. 나 같은 죄인에게, 나 같은 의심이 많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지만 은혜를 받지 못했구나. 그러나 나는 은혜를 받았구나. 이런 기쁨으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한 구원의 기쁨이 밀려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사랑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가지십시오. 내 눈보다 내 마음의 눈을 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눈이 어두우면 안경을 끼면 됩니다. 그죠? 눈이 어두우면 안경을 끼면 돼요. 또 눈이 시력이 좋지 않으면 수술하면 돼요. 라식과 라섹이 있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눈은 세상의 방법으로 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의를 만나야만 눈을 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달라고, 예수님 저를 만나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접착제와 같습니다. 예수님께 딱 붙는 접착제죠. 우리가 보통 접착제 어디 사용합니까? 무엇이 떨어지거나 부서지거나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접착제가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깨어진 구슬을 접착제로 탁 붙여놓고, 야, 이제는 구슬치기 하면 되겠다라고 하지만 쇠 구슬을 만나서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그 전보다 더 강력하게 깨져버리고 맙니다. 흉측하게 깨져버리고 마죠. 여러분, 세상의 접착제, 내가 잘 살 수 있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의 접착제를 선택하지 말고 예수의 손길에 딱 붙어서 사람의 손길을 떨어뜨리며 예수의 손길에 붙어서 영적 접착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잘못된 접착제를 줍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우리가 정상입니다. 그런데 구원파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어떤 죄악을 범해도 그는 천국 간다. 칼빈도 사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칼빈도 한 번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그 구원은 유지된다. 그러나 그 말에는, 구원파와 칼빈의 말에는, 우리 개혁주의가 믿는 구원관에는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원파의 관점이 이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죄를 범해도 이건 죄가 안 된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사는 것이니, 내가 죄를 범해도 예수가 짓는 것이 내가 죄를 짓는 거 아니야. 회개할 필요 없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칼빈이 말하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은 뭐냐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하는, 즉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회개의 시작을 시작하고 마지막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고 반복해서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회개를 동반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죄는 다 회개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 내 목숨 끊어지는 동안은 회개하며 살기 때문에 그가 한번 구원받으면 주께서 지키시고 회개시키시기 때문에 그의 구원이 영원하다라고 우리가 말씀하는 것이지, 타락하면서 범죄하고 죄짓는 그 상태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파가 말하는 대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죄를 범해도 괜찮다. 그럼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욕하거나 이런 나쁜 짓 다 해도 그가 천국 간다? 그럼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임에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바르게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붙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구원관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예수님의 얼굴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 즐거움만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볼 것 다 보고, 내가 먹을 것 다 먹고, 내가 입을 것 다 입고, 내가 즐길 것 다 즐기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전구한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자신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자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먹을 것 다 먹고 내 즐길 것 다 즐기는 것은요,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예요, 자기. 여러분, 성경 읽지 않고 TV에 빠져 산다. 성경 읽지 않고 만화책에 빠져 산다. 성경 읽지 않고 게임에 빠져 산다. 이거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 안 읽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갈망한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물었던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은 뭐냐면, 너 마른 막대기로 살래? 불타는 막대기로 살래? 여러분, 마른 막대기가 뭡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는 막대기, 메마른 막대기.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에 나왔지만, 예수를 믿게 나왔지만 지겹고 정말 교회 생활이 재미없고 예수를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재미없고 기도하는 그 무릎이 너무나 피곤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 재미없고 억지로 읽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에 불타서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여기에서 꿀같이 단 향기가 나고, 또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들리며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불타는 막대기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은 사람들의 손길에 끌려올 때는, 붙어올 때는 마른 막대기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손길을 닿는 이상, 닿은 이후부터는 불타는 막대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순전한 믿음을 주께 보일 때, 순전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적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길을 발견해 달라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 개인의 심령이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깨워주시옵소서. 내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깨트린 자의 심령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영혼을 전도하기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희망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 눈이 뜨여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